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여호수아서 22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기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편 서편에서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일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 금, 동, 철과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얻은 땅 곧 그 소유지 길앗으로 가니라. 로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편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드디어 루벤 므낫세 이 반지파 갓 지파가 전쟁을 다 마치고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앞에 보시면 저 위에 황토색 있죠, 그죠? 황토색, 좀 진한 살색이라 그러죠, 그죠? 진한 살색이 그리고 보면 이 요단강 이 동쪽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보면 제 사진 있는 오른쪽에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왼쪽 중간에 보면 큰 땅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이게 이제 므낫세 반 지파라 그러는 거예요. 반반이다. 2분의 1, 2분의 1. 므낫세 2분의 1은 동쪽, 므낫세 2분의 1은 서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쪽에 있는 제일 위에 므낫세, 그다음에 갓,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루벤 이렇게 세 지파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동쪽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서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전쟁을 해서 얻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모세가 나눠준 땅이고 서쪽은 여호수아가 나눠준 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서쪽 땅을 정복하는데 서쪽 땅을 정복할 때 므낫세, 갓, 루벤 이 지파들 므낫세 2분의 1 지파죠. 그들이 앞장서서 전쟁을 해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 아홉 지파 반 서쪽의 아홉 지파 반이 땅을 저렇게 다 분배받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서쪽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가족들은 전부 이쪽에 다 놔두고 그러니까 처자식들 다 놔두고 그다음에 또 이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 60세 이상 어른들은 다 이쪽에 자기 땅을 얻었으니까 다 놔두고 용사들만 가서 전쟁에서 싸우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참 뭐라 그럴까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적당히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이 정도면 너들이 다 할 수 있잖아, 우리 없어도 되잖아 하고 빠져나오지도 안 하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있고 그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땅을 다 나눠줄 때까지 있는 거예요. 땅을 다 나눠줄 때까지. 이게 정말로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아이 뭐 이 정도면 됐지 하고 하지 말고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므낫세 2분의 1 지파는 므낫세 2분의 1 지파와 그 다음에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이제 동쪽으로 오게 되어지는데 그 대표적으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하잖아요. 서쪽은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가서 준 것이고 동쪽은 바로 모세가 기업을 준 땅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축복하면서 돌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루벤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보면 주님 말씀하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열심히 살며 너희가 손으로 짓지 않는 집,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포도원과 가원과 밭과 집과 의복을 내가 재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셨던 것처럼 이 서쪽에 이제 정복 9지파 반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죠?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얻은 이 가축들, 뭐 옷들, 뭐 이런 것들이 재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다 나눠주고 이들에게도 많은 재산과 또 심히 많은 가축과 심히 많은 의복이다 그렇게요. 그리고 은, 금, 동, 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들에게 주면서 너희들이 전쟁에 앞장을 섰으니까 이것을 주면서 가족 수대로 나눠서 가라.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이 8절 말씀이에요. 8절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일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금 동철과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그래서 이 엄청난 이 재산과 가축과 의복과 금, 은, 동철을 이제 전쟁에서 동참했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째로는 네가 더 갖겠다, 내가 더 갖겠다, 막 싸우지 않고 어찌 공정하게 다 나눴다 이 말이었어.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은 욕심이 생겨서 더 갖고 싶고 막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이 욕심을 내려놨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 우리가 뭐냐면 이 정도면 됐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은 그런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오늘날 우리나라는 정말로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돼.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서로 그냥 이 어느 나라든지 똑같아요. 이번 이 추수감사절이 있잖아요.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미국이 캘리포니아가 난리가 나버린 게 뭐냐면 그 전부터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100 그러니까 $1,000 우리나라 돈으로는 120만 원, 115만 원에서 120만 원 밑으로 훔쳐가는 것은 기소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 가지고 웬만한 휴대폰 하나 들고 가고 뭐 들어가 가지고 옷 몇 가지 들고 가고 이런 것들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잡으려고 하면 그냥 총 쏴버리고 아니면 잡아도 기소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도덕 불감증에 빠지고 막 그냥 캘리포니아 전체가 뭐냐면 도둑놈 소굴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서 다 훔쳐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문 닫아 버리고 막 그러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터졌어요. 이게 뭐냐면 캘리포니아는 완전히 대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0년이 됐죠. 이 레이건 대통령 이후로는 캘리포니아가 계속해서
전부 민주당이 잡아요. 민주당이. 그 민주당이 정권 잡는 데는 항상 그래. 어디든지 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면 이들이 BLM 떠들잖아 이거죠.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미국 서양 선진국 그러니까 서양하고 미국은 이 백인들 우월주의 백인들에 의해서 지배당한 곳이다. 그걸 막 떠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지금 이번에는 뭐 열 몇 곳이 쉽게 말하면 이 흑인들 그다음에 히스패닉들 이들이 우리말로 하면 이삿짐 센터 같은 거 있잖아, 그죠? 그런 차 그다음에 차를 막 열 몇 대씩 12대씩 13대씩 열 몇 대씩 그냥 그런 이삿짐 센터 같은 차를 끌고 가가지고 차를 세우고는 이 뭐 루비통이라든지 베버리라든지 뭐 이런 백화점에 들어가가지고 물건들을 그냥 다 뺏어 가지고 그냥 싣고 가버리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열 몇 군데를.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백인들이 흑인들을 착취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너희들 걸 착취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하게 비참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도덕 불감증으로 만들어가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뇌를 시키다 보니까 정말로 이런 정말로 이 잘못된 생각과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마귀의 생각들이 그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마귀의 생각들이. 사람들이 뭐냐면 어마하게 잘못된 거.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크게 나눠서 네 가지가 엄청나게 잘못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그들이 대한민국을 살린 위대한 3대 대통령 중에 하나거든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릴 때 그들을 계속해서 막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잘못이에요. 반면에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에 대해서는 뭐 호칭까지 막 잘하면서 막 좋은 감정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 미군 철수할 안 좋은 감정,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막 해요. 반면에 중국 시진핑이 북한에 대해서는 옹호적인 모든 언론들이 막 이렇게 띄운단 말이에요. 이 우리나라 언론들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역적과도 같은 것이 한국의 언론들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로 도주하지도 않았는데 망명하지도 않았는데 2주 동안 이렇게 휴가 갔다 오려고 비행기를 딱 타자마자 그날 밤에 경향신문이 망명했다고 거짓으로 띄우니까 조선일보고 모든 언론들이 전부 다 망명했다고 떠들어버리는 그 망명했는데 왜 죽은 다음에 시신을 한국으로 가져오겠어요. 망명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 그 말이. 이런 거짓말을 막 계속해서 70년 동안 이 언론들이 그 잘못된 것들을 국민들 세뇌시켜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90% 이상이 전부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로 망명했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가짜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와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살던 그 집을 가면 그 쓰던 볼펜 그 쓰던 옷들 쓰던 탁자들 뭐 그대로 다 있거든요. 만일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하시죠. 내가 미국으로 이사를 가겠다 그러면 집 정리하고 물건들 다 정리하고 가요. 그대로 놔두고 가요. 그대로 놔두고 가잖아요. 2주 동안 입을 옷들 2주 동안 쓸 것들 그것만 딱 들고 여행 가는 거잖아요. 그것만 딱 들고 갔는데 그래서 그대로 놔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은 뭐냐면 막 세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욕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욕심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뭐라 그래요? 뭐
삼성과 그다음에 LG와 대기업들한테 돈이 700조가 있는데 그건 나눠 쓰자 국민들이.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돈 빌려 가지고 이렇게 하자. 아니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은 정말로 나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빚진 것을 가지고 갚니라고 몸부림을 쳤잖아요. 빚진 걸 그 뭐 다 갚으내라고. 예를 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전두환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묵고 살고 있는 삼성전자잖아요. 전자제품, 그다음에 반도체, 그걸 만든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우리는 이명철 이건희 회장님 아버님 되는 그분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게 있잖아요. 뭐냐면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중국 회사가다가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공장 기계들을 노르웨이하고 미국에서 우리 안 한다, 못 판다 하니까 못 팔아 버렸잖아요. 건설이 안 돼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들을 수입을 하려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가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전두환 대통령이 레이건을 딱 만났잖아요. 레이건 만나가지고 그때 80년대니까 막 이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첨단을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레이건한테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 이 동아시아 전 세계의 최전선으로 우리 국민들이 남자 아이들이 전부 다 군대 가고 다 지키는데 우리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전선을 지키니까 국방비를, 쉽게 말하면 국방비를 좀 내놔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을 일본한테 좀 내놓으려고 그런다. 일본한테 좀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미국 무기를 좀 사줄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레이건이 그냥 듣고 가만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뭐 예스 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와 가지고 외무부 장관한테 일본 대사 불러라. 그래가지고 이 100억 불을 내놓으라 그래라. 100억 불. 그때 100억 불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100억 불 내놓으라 그래라. 그래라. 그래서 외무부 장관이 일본 대사를 불러가지고, 야, 우리 너들 공짜로 무임승차고 하잖아. 안보, 공산주의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공짜로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 100억 불 내놓으라는 거예요. 일본이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협상을 해가지고 결국은 60억 불을 주기로 해서 일본이 60억 불을 주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낙하손해가 일본의 수상이 됐잖아요. 일본의 낙하손해가 수상이 돼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인심을 많이 써줬어.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우리가 깎아줄 테니까 40억 불만 내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억 불 안 받는 대신 그 반도체 할 수 있는 기술과 그 모든 부품을 제공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전두환 대통령이 거의 한 60명의 학자들을 60명 정도의 학자들을 대덕 연구단지에 집어넣어 가지고 3개월 이상을 연구시킨 거예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먹고 살 게 뭐냐? 그랬더니 이 학자들이 똑같이 두 가지를 얘기한, 전자와 그다음에 반도체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가 전자와 반도체, 그때 우리 잘 알잖아요. 일본이 전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전자제품이 뭐 워커맨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든 막 건물들 사고 해가지고 우리 80년대 초에 알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일본이 미국도 다 돈 주고 사버린다. 브라질도 일본이 돈 주고 사버린다 그러면서 일본 경제가 호황이었잖아요. 엄청났었잖아요. 80년대에. 그래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한국의 그 최고의 지식인들을 60명을 모아가지고 우리 앞으로 20년 후에 먹고 살 거리가 뭔지를 연구해라. 그래서 나온 게 전자와 반도체예요. 그래가지고 낙하손해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20억 불 깎아줄 테니까 40억 불만 내놓고
전자제품, 이 전자제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도체 만들 수 있는 그걸 다 지원해라. 그래가지고 받아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뭐냐면 칼라 텔레비가 나온 거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도체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현실이거든요. 그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지금은 죽일 놈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돈 벌어 놓은 거 가지고 나라가 살아가가지고 국민들한테 뭐 엄청나게 빚을 지워놓고 뭐 지도자들이 지도자답지를 못한 행동들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냐면 돈에 욕심을 만들도록 탐심을 만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루벤, 간, 므낫세 지파들이 돌아가면서 엄청난 재산들을 나누는데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서로 감사하고 서로 수고와 거의대하고 그다음에 또 그 중에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또 문제가 터지잖아요. 만일에 전쟁에서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은 자기 소리를 못 내잖아요. 죽어버렸으니까 나 돈 얼마 줘라, 옷도 얼마 줘라, 뭐도 얼마 줘라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죽어버렸다고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안 줘버리면 그 가족들이 또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문제가 하나도 없이 정확하게 다 나눠주고 배려해주고 해서 이렇게 이 뭐라 그럴까 공정하게 이루어져 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신앙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잡혀져 있는 사람들이 앞장을 서고 리더가 되어지고 이끌어가고 이 소리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해나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공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잘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돌아갈 때 되면 막 급하게 가겠어요? 천천히 가겠어요? 엄청 빨리 가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을 떠나와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에서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재산을 들고 막 가면서 이 요단강에 건너가면 이제 가족을 만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어마어마하게 큰 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큰 단을 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저놈들을 우리 싸우러 가자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 큰 단을 쌓는다는 것은 저놈들이 이 실로의 그 당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와서 함께 하지 않고 저들끼리 하려고 하는가 보다 하면서 오해를 사가지고 이제 이 전쟁을 하려고 싸우려고 준비를 이렇게 그들에게 이제 사람들을 족장들을 파송을 해요. 너들 왜 이 큰 단을 쌓았나 하고 파송을 해요. 그래서 그 파송을 하는 내용과 그것이 왜 그 큰 단을 쌓았는지, 큰 단을 쌓은 것은 우리가 땅을 얻었지만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너희들한테 가서 앞장을 서서 우리가 이거 다 했다. 우리는 쉽게 말하면 하나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따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뭐냐면 기념이다.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 되어진 기념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단을 작게 세운 게 아니고 큰 단을 세워요. 그 내용이 이제 이어서 되어지는데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크게 나눠서 두 가지를 우리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렇게 이들이 먼저 땅을 다 얻었지만 가서 전쟁에 앞장서서 희생을 했잖아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희생하고 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헛것의 하나님이 아니고 공짜의 하나님이 아니고 수고한 대로. 그래서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하늘의 상급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재산을 나눠주는데 이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더라. 서로 배려하고 산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너무 많이 욕심내지 말고 또 이 나라가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금까지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잘못된 길로 왔단 말이에요. 이 잘못된 길로 걸어온 게 왜 잘못된 길로 걸어왔냐면 그러니까 뭐냐면 거의 70년이에요. 70년. 우리나라 70, 그러니까 조선과 일제 시대 70년이에요. 조선부터 시작해서 공산주의가 생기길 때부터 시작해서 그 70년 동안 이 땅에 대한민국이 건국되기도 전에 뿌려놓은 사회주의 사상, 조선 시대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이 1700년대부터 시작해서 공산주의가 막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했거든요.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교육되어진 이 공산주의 세력, 이 70년 동안 뿌리를 내려놨던 그 세력들이 남북한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도 대한민국에 그대로 있었고 6.25 사변이 끝난 다음에도 그 공산 세력이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뿌리들이 지금 막 전 세계를 활기를 피는 거예요. 유럽과 이래도.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졌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러한 잘못된 것은 정말 이제 거의 막바지가 되어진 것 같아요. 90년대에 소련이 무너진 것처럼 이제 막바지가 되어지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대가 올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더 나아가서 그것을 첫째로는 기도를 그렇게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앞으로 이제 더 열심히 주님 잘 섬길 수 있는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좋은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 가지만 말씀을 1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벚꽃 있잖아요. 예를 들면 벚꽃만 모든 꽃이 똑같아요. 가장 예쁠 때가 언제냐면 활짝 폈을 때잖아요. 나무에 전부 다 활짝 폈을 때가 예쁘잖아요. 그 활짝 펴고 난 다음에는 서서히 지는 게 아니잖아요. 꽃이 필 때는 서서히 피잖아요. 그죠? 서서히 피다가 활짝 피고는 그 다음에는 한목에 후두둑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마지막 이 종말의 마지막 꽃이 활짝 펼 때가 금방 찾아온단 말이에요. 복음이든 뭐든. 그래서 그렇게 나고 나면 우리 주님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이때를 정말로 이때가 마지막 때가 돼 가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예를 들면 꽃 몽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확 펼 때 에너지가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거의 조금씩 조금씩 펴질 때는 에너지가 없다가 완전히 이렇게 팍 펴질 때에 에너지가 엄청나게 발산되잖아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이렇게 딱 펴질 때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홍역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펼 때 에너지가 퍼지는 이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므낫세, 그다음에 갓, 루벤 이 지파들이 전쟁에 앞장서서 이기고 이제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족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가운데서는 또 다친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또 적당히 서로 감사하면서 그 수고한 만큼 다 배당을 받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불평 없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서 여러 가지 이 소용돌이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은데 이것이 지나고 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열심히 살고 기도로 사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것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시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신앙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상에서 이끌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볼 줄 아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